예,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당당한 내 모습, 그게 바로 나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이 설교 제목에 영감을 받은 것은 어저께 제가 가게 된 좀 모임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 성수동에 있는 히스빈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소위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바리스타로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32개 정도의 히즈빈스 카페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 120명 정도의 바리스타들이 여기 이제 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거기 장소에서 FC 당당총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여기 이제 우리 히스빈스의 임정택 대표가 좀 특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비약물 처방 심신한영 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강을 하면서 또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의 이 모습입니다.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한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풋살 운동의 어떤 풋살 팀이에요.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FC라는 거 풋살 클럽 해가지고 당당 그랬는데, 당당한 당사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모임에 이제 너무 귀해가지고 저랑 이제 아내랑 같이 어저께 이제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전문 코치와 감독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리 조울로, 조현러 또는 우울러 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들이 이제 축구 풋살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자매도 이렇게 한 팀에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이 풋살 팀의 그런 전체 모습인데, 상당히 제가 어저께 뭐라 그럴까, 그 모임 끝나면서 또 식당에 같이 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분위기였어요. 아주 그냥 이 청년들이 정말 자유롭게 서로 막 대화하고 웃고 또 재밌어하고 또 샤브샤브 막 먹으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풋살 운동에 참여한 생생한 운동 후기들 해가지고 우선 여기 보면 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 그거가 좋더라. 또 다채로운 경험, 이 레슨도 받고 또 시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름을 FC, 그러니까 풋살 클럽 당당 해가지고 당당한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얼마 전에 전국 대회가 있었어요. 한 6개 이 풋살 팀들이 다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풋살 팀이에요.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는데 이 당당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또 같이 겪고 그러면서 우리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닥터 댄 피셔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의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이죠. 이분은 당사자면서 정신과 의사시죠. 이분이 그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말을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이렇게 이제 얘기하자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코로나19 하고 제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혹독한 정서적 고통인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 스티그마에서 일종 오명 같은 게 이제 있게 돼요. 이 때문에 뭐 코로나19 그러면은 그 확진자 된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나 확진자 됐어. 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해를 좀 받아요. 근데 이 혹독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여기에 대한 스티그마, 오명의 그 정도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당사자로서 얘기도 못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가능한 한 감추고 심지어는 뭐 가족의 형제자매들끼리도 감춰요.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SED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 수치심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고립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질환인데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격려와 지지를 받는 확진자였어? 하고 이제 또 나오게 되면은 괜찮아?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당당한 내 모습 그게 바로 나 그랬는데 제가 거기 과연 그런가? 하고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른바 이 SED 아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거는 일종의 뇌 질환인데 왜 다른 질환과는 달리 당당하기가 힘든가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당당한 내 모습을 그게 바로 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2F가 필요해요. 2F. 내가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 가족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려면 2F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F는 뭐냐면 메디컬 팩트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디컬 팩트. 제가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뭐 어떻게 제가 전문의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 두 아들이 29년 차, 21년 차를 겪고 또 그다음에 제 아내와 제가 한 2천여 명의 이 상담 사례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게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 어느 전문의가 한 말을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맞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모 플러스 모는 100이 됐을 때 터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렸었어요.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모 플러스 모는 이 100이다. 할 때 뭐가 뭡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취약성이에요. 뭐 가족력이 있다든가 어떤 그런 생물학적으로 그런 어떤 취약한 부분을 타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전병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유전병이라면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냥 그게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있냐?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100이 될 때에 터지는 병이 이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생물학적 취약성이 80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20만 더해줘도 100이 되니까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조현이든 조울이든 우울증이든 생물학적 취약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경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 취약성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80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괜찮은 거예요.
80 정도의 스트레스면 대단한 거죠. 어저께 이제 우리 그 FC 당당 그 팀의 코치와 그 아버지인 감독,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은 축구 때문에 어렸을 때 브라질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아주 훈련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리스본에서 이제 거기 구단에 유명한 데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아들이 조울증이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여 됐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지금은 좀 또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한국 어떤 구단에 지금 들어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형제랑 같이 26인가 7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의 꿈은 아직까지 그 월드컵 축구 거기에 좀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몸도 아주 뭐 만들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또 자기에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이 풋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집안에 생물학적인 어떤 취약성에 해당할 만한 일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양가 쪽으로 다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아마 유럽에서 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글쎄 한 8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당한 스트레스 가운데 결국 이제 터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메디컬 팩트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취약성이 별로 없는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환경적 요인, 아까 여기 우리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싸잡아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더 분석해 보면 환경적 요인 가운데서 이제 작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또는 외상 또는 학대 또는 가정 환경 또는 사회 경제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뇌 발달의 문제, 뭐 이것이 선천적인 건 아닐 수 있어도 뇌 구조에 이상이 있다든가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이 선천적인 취약성은 한 뭐 30, 40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뇌 발달의 문제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60, 뭐 70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백이 되어가지고 터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 뭐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저께 이제 서로 막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린 다 약쟁이에요, 약쟁이. 그러면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안 좋은 약쟁이가 있고 괜찮은 약쟁이가 있다 하면서, 안 좋은 약쟁이 뭔지 아시죠? 예?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저건데 우리는 다 괜찮은 약쟁이다 하면서 이제 서로 약 잘 먹자 뭐 이런 것들을 막 격려하고 그러는 걸 보고 참 제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좋은 이 약을 많이 먹으면은 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신질환으로 터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영양결핍이라든가 어떤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래서 생물학적 취약성이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별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대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메디컬 팩트, 의학적인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메디컬 팩트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어떤 전문의를 통한 약을 먹는다든가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해야지.
그게 없이 상담만으로 안 되거든요. 물론 때가 되어서 전문의들이 이 약물을 이제 줄여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메디컬 팩트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까 이 오명, 정신질환에 대한 오명으로부터 좀 자유케 됩니다. 제가 저희 두 아들이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는 이 메디컬 팩트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뭐 수치심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아직 당당한 경지에까지는 아직 못 갔었지만 그러나 좀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메디컬 팩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거듭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뇌질환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뭐 약간 인격장애 경계선 뭐 이럴 때에 이거는 뇌질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로 다 교육 뭐 문제로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점점 밝혀진 뭐 ADHD도 마찬가지고 등등 밝혀지는 것은 이 뇌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약물을 쓰게 됐을 때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막 두려워하고 수치심에 시달려야 되고 죄책감에 빠져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메디컬 팩트를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당한 네오스 그게 바로 나가 되려면 제가 첫 번째 2F 가운데 메디컬 팩트라고 하는 이걸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사실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비블리컬 페이스,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 그 나를 지으시니면 나에게 어떤 뭐 조울증의 그런 생물학적 취약성까지도 허락하신 분일 거예요.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오장육부 우리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분이 모르실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혐오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저는 같은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울증, 저주일 수 있어요. 재앙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티그마, 오명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랑 비교하면 더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나에게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한 나에게 동행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마 이 육체는 병이 있는 육체일 수도 있어요. 온전한 육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육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F, 이 메디컬 팩트, 아까 제가 우리 생물학적 취약성 플러스 스트레스, 환경까지 다 포함한 이 스트레스, 이거가 100이 됐을 때 터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트레스의 요인도 잘 분석하면서 따져봐야 되지만, 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생물학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디컬 팩트, 이걸 잘 알면 내가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수치로 들어간다든가 위축된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당당할 근거가 거기에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그 하나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우리에게 혐오고 수치고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돼버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F는 다른 말로 하면 트루스예요. 트루스. 물론 메디컬 팩트는 이게 인간의 과학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이 진실에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우리는 메디컬 팩트와 비블리컬 페이스는 합치면 이 트루스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2F, medical fact를 제대로 알고 biblical faith, 성경적인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설령 정신질환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뇌질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그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아내랑 같이 책 하나를 써서 이제 연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제목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그건 고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붙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책 제목을 이제 정하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우리 출판사랑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제 반대했어요. 뭐 반대라기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비하하시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그 설명을 좀 했는데 나는 사실상 사이코 패밀리라는 말은 굉장히 나한테는 익숙한 거다. 우리 뭐 사이코라도 괜찮아. 뭐 그 드라마가 나온 건 2020년도지만 나랑 아내는 1978년도에 대학을 내가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고등학교 때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고생했고 또 아내는 이 우울증과 또 경조증으로 고생하다가 우리 둘 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다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이코 카풀 뭐 이런 말을 서로 써가면서 킥킥댔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대학생들 후배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날 때 야 우리는 사이코 카풀이야 라고 말하면 걔네들도 재밌어하고 웃고 무장해제되고 서로 친해지면서 복음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코 카풀이라고 하는 말을 써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결혼해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른바 조울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7, 8년 지나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가 마저 조울증이 생기게 될 때 우리 큰아이가 바로 요 사이코 패밀리라고 하는 KOH 써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com 해가지고 원래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없어서 너무나도 유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괜찮다라고 이제 제가 며느리들한테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잘 받아들이거든요.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야, 십자가는 혐오 중에 혐오야. 그런 스티그마가 어딨니?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거듭난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경제까지 가게 된 것을 이야기를 좀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고 이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묵상하다가 우리 새 손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또 6살짜리 유치원생. 근데 어쩌면 얘네들이 자라가면서 야, 너희 아버지 조울증 환자 아니야? 하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상당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쓴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속삭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고 하게 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 당당한 내 모습,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나? 2F, 메디컬 팩트,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당당한 그 모습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어서 감추고 싶고 수치심에 시달리고 또는 절망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 병에 대한 오명, 그것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세뇌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의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좀 더 자유케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잘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당당함, 그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조용하게 있는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